반갑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봉헌사 법당에 이렇게 백고자 법회에 초청해 주신 우리 주지 스님과 또 신도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법사 스님을 소개하는데 중요한 게 하나 빠진 것 같습니다. 뭐가 빠졌는가 하면 봉헌사 총무소임을 살았다는 것을 이력서에서 제가 이제 여기를 떠난 지가 얼마나 됐는가라고 이렇게 한번 물어보니까 13년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13년 전에 제가 여기서 총무소임을 살면서 이렇게 만난 분들도 지금 보이시고 또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이렇게 13년 만에 법당에서 여러분을 이렇게 마주한다는 것은 이건 부처님의 가피가 아니고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부처님께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봉헌사를 떠나고 13년 동안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동안에 열심히 이렇게 잘 사시는 분들이 이렇게 계속 13년 동안 봉헌사를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은 아마 그 어떤 분들보다도 부처님의 가피와 우리 불보살님들의 옹호가 크신 분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둘러보니까 여기 오신 분들은 복이 엄청 많은 분들만 모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제가 이제 이게 어쨌든 백고자 법회에 초청한다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 극구 사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큰 스님들이 많으신데 또 저를 이렇게 초청한다는 것은 조금 저 나름대로는 좀 부담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잘 온 것 같습니다. 그죠? 제가 이제 어쨌든 지금 이렇게 총무원에서 소임을 보고 또 법연사 주지로서 소임을 볼 수 있는 그 밑바탕이 봉헌사에서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신행생활을 하면서 행정도 익히고 또 신행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신도님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여기서 제가 보고 듣고 익혔기 때문에 오늘날 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봉헌사를 제가 소임 보는 그런 원찰로서 생각을 하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행사 때문에 가끔 이렇게 올 때마다 봉헌사가 발전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봉헌사에 계시는 여러분들의 그 노력 덕분에 우리 불교가 또 부처님의 가르침이 영원히 지속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되고 또 봉헌사라고 하는 것이 다른 곳이 아니고 강남에서도 가장 좋은 자리에 위치하고 있고 또 강남이라고 하는 곳이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조금 잘 살고 또 복이 많은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복 많은 이런 곳에서 이렇게 수행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자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 봉헌사 불자님들 자부심을 갖고 있나요? 네. 제가 이제 어제 우리 지금 무안공항에서 제주 항공 사고로 이렇게 돌아가신 179분
49제를 모시는 행사를 주관하면서 제가 좀 며칠 동안 이렇게 내려가 있고 바쁘게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법회 때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를 고민을 엄청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편하게 이야기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여러분들을 보니까 저도 신심이 납니다. 그래서 무안공항에 가서 제가 느낀 것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렇게 우리가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사라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살아있는 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 모인 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삶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무안공항에서 일어난 사고는 그 사람들의 사고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 그 사고가 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이번에 가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내가 졸지에 사라진다면 또는 내 가장 가까운 가족이 졸지에 사라진다면 이런 것을 가정을 해보면 지금 무안공항에서 일어난 그 일이 남의 일이 아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49제 때 그 본문에 생과 사가 둘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삶과 죽음이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떠난 사람도 떠난 것이 아니고 또 남아있는 또 우리도 당신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본문을 이렇게 하시면서 태어나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면 한 조각 구름이 이렇게 생기는 것과 같고 또 죽는 것은 한 조각 구름이 사라지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구름 자체는 실체가 없는데 삶과 죽음의 오감도 또한 이와 같다라고 하는 그런 부처님의 법문을 이렇게 들려드리면서 유가족과 영가님을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이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진실로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죽음에 대한 것을 우리가 좀 담담하게 맞이하고 죽음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초연한 자세를 가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제 그 유족들은 그냥 그 울음이 그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딸이 아빠한테 이렇게 그 조사를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동안에 종교를 믿지 않았답니다. 그동안에 종교를 믿지 않고 내세를 믿지 않았었는데 이 아빠를 보내고 보니까 내세를 믿어야 되겠다는 거죠. 왜? 갑자기 졸지에 하늘에서 사라진 저 아버지를 그냥 보내기에는 너무 아쉽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말 그대로 종교를 가져야 되겠다. 내세를 믿어야 되겠다. 왜? 내가 다음 생에 그 종교를 믿어야만이 그 아버지를 다시 만나면 또 아버지 딸로서 살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하고 관계가 아마 돈독했던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다시 태어난다 하더라도 아버지 딸로 살고 싶다라고 하면서 그 사랑해요라고 외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울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감정이 복받치는 것은 이거는 인간의 인지상정이라고 봅니다. 그죠? 그런데 이런 감정을 우리가 잘 이렇게 조정하고 이런 감정을 우리가 잘 초월하기 위해서 우리는 수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자라고 하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수행하고 어떻게 이런 감정을 잘 다스려서 이런 극단적인 상황을 우리가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수행을 통해서 우리는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총무장 스님의 법문도 많이 듣고 또 지금 그동안에 이제 뭐 여러 지금 이야기를 좋은 법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총무장 스님께서 지금 하시는 선명상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런 감정을 우리가 초월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선명상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선명상을 해야 되냐라고 이렇게 하면, 단적으로 단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괴로움을 좀 벗어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명상을 제대로 한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이런 극단적인 슬픔과 이런 극단적인 괴로움이 왔을 때 이 괴로움을 단번에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명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명상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일반적으로 요즘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이라는 말, 참선이라는 말, 가나선이라는 말은 우리 한국 불교의 고유한 그런 수행 전통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런 말을 조금 듣는 것이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그래도 봉은사는 지금 선방을 운영하면서 많은 또 우리 보살님들이 또 거사님들이 참선을 하신다고 이렇게 수행하는 모습을 저도 봅니다. 그래서 봉은사는 특별한 그런 도량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대부분 사찰에서는 참선이란 말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명상이란 말을 더 가까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선이다 또 명상이다 이 말의 근원을 이렇게 들어가 보면, 인도에서 디아나라고 하는 그 산스크리트가 이게 유럽어로 서양으로 건너가면서 메디테이션이라는 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 디아나가 중국어로 건너오면서 선이라는 말과 또 선나라는 말로 이렇게 바뀌면서 지금 우리한테 접해진 것은 참선이다, 선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럽어로 전해진 이 메디테이션이 지금 우리 니시 아마네라고 하는 일본 학자로부터 이것이 어떻게 번역이 됐는가 하면은 명상이라고 번역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명상과 선은 같은 뿌리에 있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선도 국어적으로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통일하여서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하는 불교 수행법이다라고 이렇게 지금 우리 국어 사전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명상은 뭐라고 이야기해 놨는가라고 보면은 자신의 참된 자아를 깨닫기 위해서 마음을 집중하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어떻습니까? 말은 다른데 내용의 근본적인 것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왜냐? 이게 다 디아나라고 하는 인도에서 놓은 말을 번역하면서 조금 차이가 있어 보이는 것일 뿐이지, 실제로는 성과 명상은 같은 말이다라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메디테이션이다, 명상이다 하는 말에 익숙한 것은 이 유럽이나 서양에 전해진 이 디아나를 외국에 있는 학자들은 이것을 잘 활용하고 또 이것을 잘 실용적으로 이렇게 잘 변형을 시켜서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수행하는 법을 만들고, 또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통해서 효과를 보고, 또 의학계에서도 이 메디테이션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된다라고 이렇게 해서 지금 서양에서는 메디테이션, 명상이라는 이것이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렇게 가서 보면 메디테이션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아주 말 그대로 엘리트들이 지금 수행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이것이 불교에서 왔다는 것을 그분들이 알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불교의 친불교적인 사람들이 외국에는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같은 이런 지금 경우에는 오히려
명상이라는 말이 더 지금 일반화되면서 이것이 외국에서 온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사실은 이것이 불교적인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총무원장님께서 총무원장이 되시고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또 우리 불자들을 위해서 이 마음의 안정과 또 위로를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불교가 그동안에 하지 못했던 역할을 좀 제대로 해보자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불교가 좀 신뢰받는 불교가 됐으면 좋겠다, 좀 존중받는 불교가 됐으면 좋겠다, 또 함께하는 불교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이 선명상을 전 국민의 말 그대로 계몽 운동으로 이렇게 다 같이 하면 아마 우리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정신적인 위안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선명상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선명상의 핵심은 괴로움을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극단적인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편안하게 그 지금 괴로움을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선명상이라고 했는데, 왜 그러면 괴로움을 없애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 같으면 부처님도 왜 출가를 해서 도를 깨달았는가라고 하는 것 같으면 근본적인 깨달음을 벗어나야 되겠다. 근본적인 깨달음이 뭐냐라고 하니까 부처님은 생로병사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어나는 것도 고통이고 또 늙고 병드는 것도 고통인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극단적인 고통이다. 그래서 이 생로병사를 벗어나는 방법이 뭔가라고 부처님께서 출가해서 도를 닦아서 그 방법을 제시한 것이 불교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불교는 한마디로 괴로움을 없애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수행을 했더니 어느 날 홀연히 이 괴로움이 없어지는 방법을 터득하신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완전한 괴로움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이 완전한 괴로움이 없는 상태를 니르바나다, 안욕다라 삼략삼볼이다, 해탈이다, 이런 지금 용어로 괴로움을 벗어났습니다. 그러면은 부처님의 육신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면 생로병사를 벗어났다라고 이야기할 텐데 부처님은 80이라고 하는 그런 그 육체적인 나이를 사시다가 떠났습니다. 왜 그러면은 생로병사가 없다라고 했는데 그 육신은 그렇게 사라지는가라고 했을 때 이것을 깨닫는 것이 불교의 수행의 목적입니다. 이 몸은 분명히 사라지는데 부처님은 생로병사가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뜻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깨우치는 것이 우리가 불교의 궁극적인 목적이다라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 같으면 지금 총무원장 스님도 여기 오셔서 몇 번을 아마 이렇게 강의를 법문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지금 추구하는 이 행복이라고 하는, 우리 범부들이 추구하는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행복을 추구하는 것만큼 불행이 따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죠? 또 그리고 우리가 즐기고 싶어하는 그 즐거움은 반드시 대가가 따르는데 즐긴 만큼 고통이 따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범부들이 추구하고 있는 이 지금 부와 명예, 또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오욕락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린 만큼 고통을 따르기 마련이다라고 하면서 질량불변의 법칙을 말씀하시면서 행복의 양이 10g이면 불행의 양도 10g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연기법과 인가법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아마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원장 스님의 그런 말씀이 아니더라도 부처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인가법이라고 하는 것, 연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생기면 반드시 저것이 생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화엄경에서 공덕천과 흑암여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지금 집에 공덕천이라고 하는 그 공덕녀가 와가지고 정말 행복과 부와 명예와 건강을 이렇게 갖다 주는 그런 아주 좋은 사람이 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구나. 그리고 우리 집안에 다시 이렇게 경사스러운 날이 없구나라고 하면서 정말 기뻐했는데 지금 공덕천 뒤에 오는 사람이 누군가 보니까 흑암녀였습니다. 그래서 흑암녀는 들어오지 말고 공덕녀만 들어오라라고 했더니 공덕녀가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흑암녀와 나는 한 몸이다. 그래서 내가 못 들어가면 흑암녀를 못 들어오게 하면 나도 못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공덕천과 흑암녀가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와 행복과 불행이 똑같은 질량으로 같다는 이야기와 이거는 일맥상통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행복만 추구하고 좋은 것만 이렇게 추구합니다마는 좋은 것을 추구하는 것에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거는 누구도 여기에 반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내가 누리는 이 행복이 세속적인 행복이라고 하는 것 같으면 거기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를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추구하는 것을 좀 더 차원을 높게 이 행복과 불행을 떠난 그런 궁극적인 완전한 행복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정말 이것이 생기면 저것이 생긴다라고 하는 이 연기법을 이야기합니다마는 그렇게 보면 우리가 느끼는 이 현상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다 연기법으로 이루어지고 또 인연법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인과라고 하는 이 결과를 반드시 도출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진리구나 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속적으로 보면 세옹지마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잘 압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행과 불행은 항상 지금 우리가 어떻게 그 상황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이 세옹이라고 하는 이 지금 노인이 그 정말 소중하게 기르던 말이 도망을 갔는데 그 슬퍼하고 말 그대로 난색을 표해야 되는데 이 세옹은 담담하게 맞이했다는 겁니다. 말이 그 가장 귀한 재산이 나갔구나라고 했는데 얼마 안 있다가 그 말이 다시 다른 암말을 데리고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집에서는 경사인데 주변에서는 경사가 났다라고 하는데 그 세옹은 그렇게 경사스럽지 않게 담담하게 받아들이더라는 거죠.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그 하나밖에 없는 외동 아들이 그 말을 타고 놀다가 다리를 다쳤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 슬퍼하고 힘들어할 텐데 그 다리 다친 아들의 그 사고를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이 세옹의 모습을 보고 주변 사람들은 다 놀랬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다른 집 아들은 다 징집이 되어서 죽어 돌아왔는데 다리가 지금 불구가 된 그 아들은 불구가 되었지만 그래도 살아서 내 옆에 있다는 것에 대한 그 위안을 얻었다는 것이 이 지금 세옹지마가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엄청 큰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주어진 이 행복, 이 또 불행, 여기에 대해서 너무 전전긍긍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왔을 때는 또 좋은 것을 담담히 이렇게 받아들이고 또 안 좋은 일이 있고
또 정말 슬픈 일이 왔을 때 그 슬픔을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바로 지금 우리 불자들이 부처님 법을 제대로 깨치고 수행을 제대로 한다면 이런 불행과 행복에 대해서 내가 일비하지 않는 그런 마음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내 괴로움을 없애고 또 내 지금 즐거움을 조금 이렇게 담담하게 받아들이면서 이 괴롭고 즐겁지도 않는 이 삼수작용에서 조금 벗어나 보자. 벗어난 것이 부처님이다라고 하면 같으면은 어떤 상황이 오고 어떤 일이 오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조금 초연하게 이렇게 보는 시각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이번에 눈이 엄청 많이 와가지고 정말 눈에 대해서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지금 우리 장성에 있는 그 스님은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눈 치운다고 너무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스키 타러 간 사람은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너무 좋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똑같이 눈이 왔는데 한 사람은 눈 치운다고 힘들었다고 그러고 한 사람은 스키 탄다고 즐거웠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중생들이 느끼는 이렇게 감정이라는 것이죠. 눈은 아무 잘못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눈이 아무리 많이 와도 또 눈이 하나도 안 온다 하더라도 지금 엄청 우리가 바라보는 지금 그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담담해야 될 텐데 또 눈이 안 와서 좋은 사람이 있고 눈이 안 오면 스키 타러 가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해는 눈이 안 와가지고 스키를 못 탔다고 또 난리가 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삶에 있어 가지고 이 좋고 나쁨의 이 상황은 외부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 때문에 우리가 기쁘고 슬픈 것이 아니고 사실은 불자라고 하면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정진을 하면서 나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결국 내가 행과 불행을 만드는구나. 내가 기쁨과 슬픔을 만드는구나. 내가 괴로움과 즐거움을 만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명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명상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질문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렇게 던진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이런 것을 깨달은 분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 같으면 부처님이고 이런 것을 확인하게 깨달으신 분들이 우리가 조사 선사들이 가졌던 그런 수행법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제가 복이 많은 분들이라고 하는데 왜 복이 많은가 하면은 이 지금 좋은 도량에서 이 좋은 큰 스님들의 법문을 듣고 또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의 환경이 그래도 가장 좋은 이렇게 환경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입장에서 보면 이런 순간순간들을 감사하게 여기고 이런 순간순간들에 대한 이 감사함을 내가 좀 더 잘 유지하고 그하기 위해서는 이웃 주변과 나눌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눌 수 있는 것이 뭔가라고 하는 것 같으면 내가 선명상을 통해서 내가 편안해져야 됩니다. 내가 편안해지고 내가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내가 마음에 기쁨이 넘쳐서 환희심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나를 보고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환희심을 낼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항상 여러분들이 거울을 봅니다. 그죠? 거울을 보면은 내 얼굴이 어떻는지를 보고 화장을 고치기도 하고 화장을 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음 상태는 어떻게 보는가 하면 이 선명상을 통해서 내 마음 상태가 지금 기쁜지 슬픈지 기쁘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는 이 삼수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가만히 살펴보고 나를 반성할 수 있는 기회가
이 명상의 시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의 거울을 보는 것처럼 마음의 거울을 보는 것이 이게 선명상이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선명상을 한번 제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선명상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제가 이게 몇 시까지 해야 되는 건가요? 한 45분 정도까지 하시면 45분. 45분까지. 그래요. 선명상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제가 오늘 제대로 조금 같이 여러분들하고 하려고 했는데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왜 선명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건강경을 통해서 제가 잠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경 1편에 보면요, 부처님께서 이렇게 탁발을 하시고 돌아오셔가지고 어떻게 지금 하는가 하면은 1250명의 제자들과 함께 공양을 드시고 나서 이렇게 바루를 거두시고 발을 씻으신 다음에 자리를 펴고 앉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1편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리를 펴고 앉았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것처럼 법문들을 자세가 되어 있는 것이고, 또 법문들을 자세가 되어 있다는 것은 다른 법문이 아니고 나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지금 자세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법문 들을 때 왜 입증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 같으면 바로 건강경의 부자이자라고 했던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를 제대로 이렇게 볼 수 있는 시간이 부자이자 시간입니다. 그래서 자리를 펴고 앉았다라고 하는데, 자리를 펴고 앉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다음 기회가 있으면 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아마 또 여기서 큰 스님 법문을 많이 들어서 자리를 펴고 앉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잘 아실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건강경 2분에 보면 자리를 펴고 앉아가지고 그냥 있은 것이 아니고 장로 수보리는 그 지혜가 제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보리가 몰라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요, 모르는 중생들을 위해서 수보리가 대신해서 질문합니다. 어떻게 질문하는가 하면은 지금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그 선남자 선여인입니다. 그냥 일반 선남자 선여인이 아니고 또 여기 봉은사에서 법문을 듣겠다고 모여있는 우리 보살님과 거사님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보리심을 내고 발심을 하신 이런 불자님들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불자의 기본적인 질문이라고 봅니다. 우리 오늘 왜 왔습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있을지 법문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부처님께 답을 구하기도 하고 스님께 답을 구하기도 하고 또 도반들을 통해서 답을 구하기도 하고 나 스스로 또 기도를 통해서 답을 구하기도 하는 그 답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 왔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보면 어떻게 내가 사는 것이 좋겠냐, 어떻게 이 마음을 다스리는 게 좋겠냐. 아까 이 마음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괴롭고 또 지금 즐겁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는 이 삼수라고 하는 이 삼수를 어떻게 잘 다스리는 게 좋겠냐, 이 질문을 수보리가 이 대중들을 대신해서 부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수보리야, 참 장하고 장하다, 참 좋은 질문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질문이 좋아야지 답이 좋습니다. 그죠? 그런데 질문을 안 하면 이건 어떻습니까? 잘 아는 사람이거나 안 그러면 완전히 모르는 사람이거나, 그런데 대부분은 다 모르기 때문에 질문을 못 합니다. 그죠? 그래서 부처님이 정말 좋은 질문을 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그 3장에 보시면 모든 중생들,
모든 중생들이라는 게 어떤 중생인가 하면은 알에서 태어나거나 또 태에서 태어나거나 습기에서 태어나거나 변화에서 태어나거나 또는 모양이 있는 것이나 모양이 없는 것이나 또 생각이 있는 것이나 생각이 없는 것이나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이 9가지 종류의 중생들을 내가 다 열반에 들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다 제도하겠다. 내가 다 이 사람들을 구제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류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리 지금 여기 있는 중생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중생들까지도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 같으면은 어제 49제를 지낸 그 지금 홀연히 떠난 그 중생들까지도 우리는 다 열반에 들게 해야 되겠다. 누가? 내가 열반에 들게 하도록 조금 이렇게 열심히 마음을 내가 내야 되겠다. 어떤 마음이 듭니까, 스님? 여러분들 막 신심이 나지 않나요? 좀 이렇게 좀 내가 이 지금 힘들어하는 이 중생들을 내가 다 제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낸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아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고통,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괴로움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이것을 내가 지금 없애기 위해서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궁극적인 기도는 이 모든 괴로움을 겪고 있는 이 지금 중생들을 내가 다 제도해야 되겠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내가 제도한 중생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여러분들이 수많은 법문을 듣고 큰 스님으로부터 많은 법문을 들었을 것입니다만은 저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 자존심입니다. 자존심입니다. 아상이라고 하는 것을 요즘 이야기를 하면 자존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존심 때문에 내가 엄청난 괴로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내가 뭔데 라고 하는 이 자존심 때문에 이게 엄청난 괴로움을 겪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중생이라고 하는 이것을 내가 다 한번 벗어나 보겠다라고 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도를 닦고 부처의 경지는 가지 못하더라도 보살의 삶은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다시 도루묵이 되는 것은 이 자존심 때문에 다시 원위치로 돌아갑니다. 다시 범부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지금 아상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만 아상이라고 하니까 뭐 거창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는데 우리가 늘 자존심은 늘 이야기하잖아요. 나 자존심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자존심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수행을 못하고 우리가 원수를 맺고 또 이렇게 원결을 맺어서 내가 괴로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 자존심을 어떻게 하면은 사라지게 할 것인가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는 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이 지금 건강경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보면 아상인상 중생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제도해야 될 중생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오늘 여기 오신 엄청난 보람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또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중생들을 다 열반에 들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으면서도 두 번째는 또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보살은 어떤 대상에도 집착 없이 보시해야 된다. 보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건강경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되냐라고 하면은 딱 두 가지를 부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첫 번째는 모든 사람들이 열반에 들었으면 좋겠다.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모든 사람들한테 무주상 보시를 했으면 좋겠다. 내가 모든 사람들한테 좀 베풀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왜 무주상 보시를 이렇게 건강경에서 강조를 하는가 하면은 이 무주상한 이 공덕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냥
상을 내서 보시한 거하고 무주상해서 그 말하자면 집착 없이 보시한 거에 대한 그 공덕은 무량하다라고 금강경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 이야기하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새긴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이 금강경이 부처님의 말씀이고 이 금강경이 우리 조계종의 소위 경전이라고 하고 육조 해능 스님도 이 금강경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 조계종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100번 금강경을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마음을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말 내가 많은 사람들을,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내가 다 구제해야 되겠구나. 저 사람들이 다 열반에 들었으면 좋겠다. 다 저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여기서 말하는 열반이라고 하는 것이 니르바나라고 하는데 번뇌망상 이런 모든 것들을, 집착 이런 것들을 벗어난 상태가 니르바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지금 니르바나가 되려면은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이 탐진치를 소멸된 상태가 이 열반에 된 상태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열반에 된 그 상태가 내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여기 있는 100명이 넘는 이 지금 대중들 모두가 바로 번뇌망상을 벗어나고 이 니르바나에 이르는 이런 경지에 도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기도를 해준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드나요? 정말 도반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런데 이것을 어디에서부터 실천해야 되는가 하면은 내 가족부터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시는 보살님들은 내 남편한테 내가 실천해서 남편이 나를 볼 때 와, 우리 보살님이 엄청 봉사 갔다 오더니 그냥 막 완전히 달라졌네. 또 우리 거사님들도 그냥 오늘 이런 지금 귀한 법문을 들었다라고 생각되는 것 같으면은 내 부인이 그냥 오늘 여기 있는 관세음보살님보다도 더 지금 우리 보살님이 보살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삼배를 하는 그런 마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아마 밥상이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행을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서 시작이 잘 안 되니까 연습을 어디서 해야 되냐? 봉헌사 법당에 와가지고 열심히 시작을 하고 연습을 하고, 실천은 어디 가서 해야 되냐? 집에 가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직장을 갖고 있는 분들은 직장에 가서 내가 이 직장에 말 그대로 중요한,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소중한 내가 한 일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정진하고 열심히 그 업무를 수행하는 이런 지금 직장에 말하자면은 직원이 된다면은 그 직장에서 그분은 승승장구할 것이라고 보고 언젠가는 그 직장에서 자기가 리더가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학생이 있다면은 학생도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자기 실력을 쌓아간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아마 엄청난 변화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고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우리가 지금 뭐 하는 일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는 불자들은 하면 안 됩니다. 외부적인 요인은 그냥 인연법 따라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고 또 지금까지 그렇게 흘러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올해 힘들다고 하는데 힘들지 않는 해가 어디 있었습니까? 해마다 힘들고 해마다 어려운 해라고 봤을 때 그 힘든 해를 조금 더 슬기롭게 벗어나기 위해서는 선명상을 통해서 내가 나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계속 갖는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선명상의 그런 묘미를 여러분들이 느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금강경의 마지막 구절을 제가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시간을 제가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지금 이럴 때 박수를 한번 쳐야 되는데 밥을 조금 늦게 먹어도 괜찮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이 금강경의 제일 마지막 구절을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습니다.
건강경의 마지막을 보면요, 32분에 보면은 이게 무량아성지 세계의 칠보를 가득 해가지고 보시한다고 해도 엄청난 복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뭐 세계에서 이렇게 보시하는 것보다도 이 지금 봉헌사 법당에 칠보를, 요즘 금값이 엄청 올랐다는데 금을 가득 채워서 보시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 그 공덕이 엄청나겠죠. 그런데 건강경에 있는 이 사국에만이라도 수지 독송한다는 게 바다 지니고 내가 실천한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그 공덕이 금을 가득 채운 것보다도 더 수성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건강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말은 물질적인 보시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 중에서는 법보시가 가장 최고라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경의 사구계라는 이야기는 한마디라도 건강경에 있는 야, 무주상 보시해야 된단다, 이 말만이라도 내가 받아지니고 내가 그것을 실천한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금을 가득 채워가지고 보시한 것보다도 공덕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걸 실천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건강경에 있는 이것을 믿고 실천한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엄청난 무량 복덕을 오늘 받아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게 박수를 좀 크게 한번 치세요. 그럼. 예, 예. 네.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마지막을 띄었는데요. 건강경 마지막에 보면요, 이걸 우리가 늘 놓치고 있는 부분인데 계대하니 신수봉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설한 문불소설, 부처님이 설한 이 건강경 경전의 말씀을 듣고 계대환희를 했다는 거예요. 모두 다 기뻐가지고 환희심을 내서 폴짝 뛰었다는 거예요. 예? 어떻습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걸 듣고 폴짝 뛰겠습니까? 건강경에 지금 이 마지막 이 지금 이야기를 듣고 계대환희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수봉행할 수밖에 없죠. 믿고 수행하고 이걸 받들어 행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믿고 받들고 행할 것이 뭐냐라고 봤을 때 건강경에서 두 가지 요지가 모든 중생들을 내가 다 열반에 들도록 내가 기도하고 또 열반에 들도록 내가 이끌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그 열반을 성취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내가 다 힘들고 어려운 내 이웃을 내가 다 베풀어서 보시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우리 지금 불자들이 엄청나게 물질적으로도 부자가 되어야 되고, 그죠? 베풀면 부자가 되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엄청나게 내가 말 그대로 내 능력껏 내 지금 실력을 발휘해서 여러분들이 부자가 꼭 되고요.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된 그 부자를 내 혼자 내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세상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는 큰 원력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이 건강경이 갖고 있는 이 지금 복덕이 무량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이 을사년 새해를 맞이해서 지금 이제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만은 올 한 해 이런 건강경에 계대하니 신수봉행이라는 이 지금 환희심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어려움과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잘 원만하게 성취될 것이라고 보고 또 우리 봉헌사 법회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정진하시는 여러분들의 그 복이 나날이 늘어나기를 발언하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지금 가족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